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3장에 있는 말씀, 또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이 왜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스바냐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부터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호화있을진저 얼마나 그곳이 부패하고 썩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부패하고 썩었고 죄악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하고 더럽다는 것은, 패역은 뭡니까? 보통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나라의 왕에게 잘못하거나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거역했을 때 패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못되게 거역하는. 더러운 것은 당연하죠. 음란하고 추잡하고 음욕적이고 이런 것들, 정말 더러워서 눈 뜨고 못 볼 그런 지경. 그 성읍이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지금 엄청난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지금 저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 여호와라고 썼을까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란 뜻이지만 이 세상에 홀로이신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였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분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는 건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알고는 지내는데 속으로 얘는 못 믿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친구라고 모든 같이 지내는 그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조금 신뢰가 안 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얘는 못 믿어. 안 돼. 약속도 잘 안 지키고 하는 짓이 영. 이렇게 해서 같이 지내고 앉아서 얘기하고 놀아도 신뢰를 할 때는 딱 선을 긋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래야 돼요.
뭔가 죄악스럽고 악스럽고 뭔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보고 의심해보고 정확히 내마음에서 비판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을 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판, 전자계산기 두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란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까? 그럼 계산하는 거죠. 누가 그랬냐?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아간다라는 말은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즉 제사를 소홀히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입니다.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외적으로 위험스러운 그런 것은 없잖아요. 조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예배는 구약의 성소를 닮은 듯 좀 이렇게 중후하고 좀 어둡고 그러면서 뭔가 좀 조용히 해야 할 그런 장소가 분위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다 아니라 해서 장소를 개방하고 화려하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편하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편한 건 좋은데 함부로 다른 말로 건방지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예배당인데 과거에는 구약적으로 너무 또 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면 이 신약 이 시대에 와서는 너무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예배의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구약시대의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뭐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1200만 명, 8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가 많은 교일, 매스컴을 타는 교회들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절망하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기독교는.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우리도 스스로 낙심을 해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진짜로 믿는 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시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언제? 당시에. 오늘도 비슷해요. 다를 거 없어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흥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 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 예루살렘 성 안의 관료들, 그렇습니다. 위정자들 말하죠. 그들은 말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처럼 빼앗아 움켜줄 것만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자기 욕심, 탐욕, 부정축제.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권할가 있잖아요. 큰 권력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굶주린 저녁 늑대 같아다. 굶주린 늑대가 어찌겠어요? 이리 늑대는?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먹어댑니다. 바로 권력자들의 탐욕과 약탈, 그야말로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강자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황에,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과 불의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때요? 나만 착하게 사냐?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천행에 살아라 없어진 지 오래요. 학교에서는 인격적인 교육 사라진 지 오래요. 실력, 향상, 공부, 최고, 1등, 성공, 명예 이런 것만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은혜 가운데 살고 고난 견디고 인내, 싸움, 전투 이런 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적자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마음엔 안 들지만 협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사는데 뭐 내가 뭐 이런 게 죄겠어? 이런 불의한 시스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엔 뭐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주 잘 나오죠? 뭐 설명은 필요 없죠? 쉽게 말하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그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가 하면 노맨스, 네가 하면 불륜. 에?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과거와 지금 여러분 세상을 비교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언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요? 경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간사하다, 자기 유익만 찬다는 겁니다. 간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못했다. 시대를 따라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질타하고 책망하고 교훈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실익을 위해서, 자기의 퇴임의 보장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의 후 인생을 위해서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귀에 맞춰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바냐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스바냐 시대.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불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충족하는 거짓 예언을 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하냐냐 같은 경우. 지금 난리가 전쟁 나서 끌려갈 포로가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퍼지겠냐는 거, 말 그런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했습니다. 자, 제사 의식을 행할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한 것을 정결하게 의식을 따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태울 건 태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바쳤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냥 짐승이라고 생긴 건 그냥 바치는 거죠. 그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 모독입니다. 그 신성 모독이에요. 그거 오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의 예배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 예배 태도가 무분별합니다. 마음에 정숙함이 없습니다. 겸허한 것이 없어요. 겸손한 자세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있다면 누워있든 다리를 꼬고 있든 말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까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 경외합니다 하면
다리를 뻗고 있든 누워있든 뭐 거의 턱을 괴고 있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경외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집 없습니다. 그럴 만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유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있으면요, 경외함 있으면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혀요, 음란한 짓을 하고요, 재물을 함부로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도요, 말로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거침없이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권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두려움 자도 없고, 자기가 다 법이고, 자기가 명령하면 드려야 되고,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구약이고 지금이고 과거고 현재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동일한 겁니다. 나는 전하는 자요, 너는 듣는 자요, 나는 전하기만 하고 너는 행하는 자요, 나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내로남불시가 아니에요. 나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키고 다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제사장은 더 했어야 돼요. 본을 보여줬어야 돼요. 지금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근데 본을 보여 제사장들이 성소에다 더럽혔다 이 말은 음란입니다. 당시에 수종 드는 자들을 겁탈하고. 오늘날 우리 예배의식을 행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구별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드립니까? 나를 드립니다. 내가 구별된 자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아서, 비록 내가 어제 저녁에 샤워를 안 하고 아침에 세수를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구별된 자예요. 물론 깨끗해야 되죠. 이거는 몸도 마찬가지고 몸보다 마음이에요. 우린 이미 안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자는 속죄받은 것인데, 이 속죄받은 마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임할 때는 첫 번째는 일요일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바로 매주가 부활 기념이래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태도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나를 성결하게 하여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권력자들과 종교지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기에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고관들과 종교지자들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아침마다라는 것은 매일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지만 악한 자들은 자신의 불의한 잘못, 죄악들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뻔뻔했다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미안한 일은 잘못된 걸 아니야. 뻔뻔하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과거 얼마 전에요, 구국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그 회개기도의 순서 목사님이 자기 순서니까 도로 내려가 버려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나 그거 보고 참, 야, 무지무지한 큰 교세 몇십만 명을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다 같이 회개기도자 이러고 자기 순서대로 내려가 버려? 그런 분도 있더라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여러 나라를 다 멸망시켰지 않니? 그러니까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너는 잘 들어라. 오직 나를 공의에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지 아니했냐. 그런데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않게 내가 널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 하였으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왜?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나? 그들은 일 삼아서 나쁜 짓만 하고 더러운 짓만 하고 죄만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려고 했는데 죄를 져도 너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너 봐준다고 했잖니?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왜? 그들이 일삼아 나쁜 짓을 한다. 일삼아 나쁜 짓을 하고 악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말이 벌할 날까지가 내가 재앙을 낼 날까지 너희는 기다려보라. 반드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모아서 내가 왕국을 치겠다. 그러면 온 땅이 나의 질투와 불에 소멸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한 말씀 중에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내가 내게 죄와 범한 모든 죄를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 다 없애고 죄 짓는 자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다 없애버리고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 교만한 자들 다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곤고합니다. 가난합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그들이 먹고 누워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고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들입니다. 나라가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그 가난하고 힘없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바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보긴 했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과거에 그러잖아요. 뭐 지금도 6개 음주 가물을 즐기던 사람이 어느 날 속 차려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안 마셔. 근데 친구 모임에 갔어. 그런데 이게 안 마신다는데도 계속 야 뭐 한 잔 먹고 죽냐, 한 잔 먹는다고 뭐 지옥을 가냐, 뭐 한 잔이 무슨 죽을 병 걸리냐, 이렇게 계속 몇 번 얘기하면 바로 한 잔만 먹을까? 나중에는 같이 마십니다.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얼마나 그런 거 하나도 지키 어려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 유혹들과 잘못된 것들과 불의와 협의하고 불법과 협의를 협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스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악을 행하지 않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유다 멸망에도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남은 자들과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나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고 또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상에 재력, 권세, 능력 있는 그런 가족이나 형제, 지인들이 만약 여러분 집에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좋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능력자가 한 집에 사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내가 또 좋은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뭐 나오고 함께 있든지 없든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바로 오늘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쁘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도 다 몰고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패하고 제사가 소홀히 될 때에,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여 또 각기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으로 열방으로 흩어진 남은 자들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절기 축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근심하며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재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회 예배 정원수 10%입니다. 그 19명까지만. 근데 우리는 이거 10% 적용도 안 받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없지만, 그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데 이런 데는 무제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째서 왜 기독교만 그렇게 제한을 두느냐?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 데 대형마트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뭐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나 아니면 뭐 수요일, 뭐 적어도 와봐야 서너 번인데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한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괴롭히던 자들을 징벌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리도 절고 병든 자들도 다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믿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가운데는 뭘까요? 센터, 중앙을 말하겠죠? 그런데 중앙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가운데랑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와 항상 함께 붙어 다니신다는 뜻으로 바로 가운데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역경과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과 영원한 심판과 회복이 있지요.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도 후에는 우리의 명성과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서, 모든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타락하고 멸망에 이르렀어도